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자 수석 사제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이란 얘기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가장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민족이 거의 하나의 민족 국가고, 또 재정일치, 이런 제사 드리는 그룹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나였던 그런 시절에 수석 사제와 원로들은 굉장한 직책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과 뭐 추기경님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였던 시절, 그 옛날에 가장 고위급 인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나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위협으로 이제 느끼던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갑자기 꺼냅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또 세례자 요한을 따르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례자 요한을 딱 꺼내니까 이거 참 난감한, 꼭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무슨 대선 주자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전두환 씨를 깎아내리자면 이쪽 표를 잃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두둔하면 저쪽 표를 잃을 것 같고,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정치적 고려, 이런 얘기하면 또 조용해지시네. 아니 뭐 정치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 이 상황이 세례자 요한을 편들자니 이쪽 편의 표를 잃을 것 같고, 세례자 요한을 깎아내리자니 저쪽 표를 잃을 것 같은, 이런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나온 대답밖에 되지 않죠. 진실한 대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가끔 저는 이제 뭐 제가 아파서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파서 일어나는 과정에 첫 번째는 이제 병원에서 거의 10년을, 제도권이죠. 제도권 안에 있는 병원, 저를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살펴주신 의사 선생님이 있었고, 그분은 신자였고 저도 굉장히 지금도 뭐 가까운 사이인데, 병원에서 10년을 정말 그 대형 병원 원장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해줬는데, 결국 그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객사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병원 치료로는 건강 회복되는 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게, 이제 황상은 신부님을 따라서 이제 걷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바다의 별에 가면서 음식을 배우면서, 사람의 몸은 누가 날 병드는 것 자체가 내 생활 습관에서 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고치는 것보다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만 이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바도 있고 배운 바도 10몇 년, 16년 막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하면서 이게 소문이 나면서, 제 선배들 중에서도 의사들도 있고 이제 막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돌팔이라느니 이제 뭐 사이비, 이런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동료 신부님들한테, 형 사이비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뭐 내가 뭐 수술을 한 적도 없고 무슨 약을 처방해 준 적도 없고, 그냥 걷는 법을 가르치고 이제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안 하는 걸 병원에서 안 하는, 병원에서 해야 되죠. 저도 병원 다닙니다. 여기 동네 안과도 다니고, 감기 걸리면 코아이 비누과도 다니고 다닙니다. 제가 다니는 감기 병원은요 재밌어요. 원장 선생님이 대기 번호가 보통 30번이에요. 조그만 동네 이비인후과인데, 이 원장실은 1명, 2명입니다. 하루 종일. 이쪽은 대기 30명, 이쪽은 대기 한두 명. 이게 뭐죠? 이비인후과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쪽은 대기가 30명, 40명이에요 항상. 그러면 2시간을 기다려야 돼. 2시간. 근데 2시간 기다려서 그걸 봐요. 이쪽은 한두 명이야 늘.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거기 가면 항상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거기 가서 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가면 딱 그 아다리가 맞아요. 시간이 몇 명, 2시간 있다 가면 정말 왜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지? 아무튼 예수님도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 뭔데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뭐 치유하고 뭐 이러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 자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고 무슨 큰일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루카복음에 잘 나오죠. 세례자 요한이 투옥된 다음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한테 보내자 제자들이 가서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봤죠. 우리가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물은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멍언 이들이 들으며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고 이게 참 뭐랄까 이 제도권에 있는 지금 오늘 이 물음에 예수님의 물음을 던진 사람은 제도권의 최고 권위자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과 이제 부딪히는 장면들인데 제도권을 무시하면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제도권을 무시를 하면 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우리 여기서 함께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징표들,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인들, 여러 사인들이 있어요. 여러 사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배가 쓰리죠. 위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위험이 시작이 되면 이거 놔두면 위험이 어디 됩니까? 식도염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기서 부글부글 끓다가 위험이 심해지면 위험이 뜨고 그 열기가 식도를 타고 올라가죠. 식도염이 되고 나중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의 사인이 오기 시작하면 왜 위가 부글부글 끓으냐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죠? 삶의 여러 가지 오는 사인들, 자꾸 발목이 삔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부터 발목이 왜 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쁜 길이 나쁜가요? 이 신발이 잘못됐나? 왜 자꾸 발목이 삐는 거죠? 쉽게 뼈. 그러더라면 발목이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한짝 이쪽만 달아. 이거는 원인이 뭐죠? 잘못 걷는 거예요. 잘못 걸으면 이 머리까지 다 틀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막 이 왼쪽이 이렇게 여기가 좁아요. 여기 올라오면서 이마가 좁고 여기는 넓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뭐가 잘못되니까 자꾸 위험이 올라가고 위험이 식도염이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이거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에서 냄새가 막 엄청 올라와요. 저 밑에서부터 막 완전히 끓는 가마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썩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죠. 제 얘기는 삶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온다. 우리 몸에도 사인을 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던 수많은 삶의 사인들, 이 세상이 주는 사인들. 자,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말 잘하느냐,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이놈이 더 나쁜 놈인지 이놈은 좀 덜 나쁜 놈인지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대통령 선거에 누구를 뽑아야 되는 사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통령을 잘 뽑아도 이 국제 질서 안에서
친중국이냐 친미냐 친중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참 나는 이런 얘기가 되게 짜증스러웠어요. 옛날에는 옛날 우리 구한말 때 보면은 일본파, 러시아파, 중국파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왜 그 옛날에 그 외세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막 서재필 뭐 옛날에 막 그냥 그 라인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다 이게 사대주의라고 비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내가 요즘에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에요. 사실은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 자체가 단일 민족으로 한 국가로 살아남은 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호랑이, 사자, 여기 뭐야? 뭐 아무튼 치타 뭐 이런 우글대는 것 중에 정말 귀여운 진돗개 한 마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 구구한 역사에. 우리 선조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몽고에게 그렇게 침탈을 당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몽고가 원래 자기 지배한 나라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그 기나긴 항전 끝에 복속은 됐지만 도저히 얘네를 씨를 말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걸 각인시켜준 나라.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약소국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세계의 주류를 잘 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선거에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을 타느냐 미국을 지금은 세계의 제2의 냉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누구였죠? 소련과 미국이었다면 이제는 중국과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타야 될까요?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친중 성향이 강해요. 한나라가 아니 뭐지? 국민의힘은 친미 성향이 강하다고. 어느 라인을 타야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해도 어디 가서 무슨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지 냉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인이라고. 사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때 2030이니 누구에 대한 정책이 잘했던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큰 틀에서 볼 때 이 나라의 안전과 정말 큰 대마를 잡아야 됩니다. 대마를.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 가지고 재고 앉아 있다가 이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잘못 탔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사실 위기 같은 위기가 지금 대변화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론이 3000% 가려고 그러지? 나 이거 정말 오늘 강론을 안 하고 그냥 묵상하시겠습니다로 원래 하려고 내가 어저께 도저히 하루 종일 앉아서 고해소에서 저걸 줬더니 허리가 아파서 이거 앉아서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저께 일찍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병 나고 또 앉아서 이제 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지금 뭐야 지금 벌써 강론 시간 어떻게 된 거니?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강론 준비하면서 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인들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거를 전문가나 내 인생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 안 돼요. 스스로가 우리 삶의 사인들을 읽어내고. 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사인을 어디에서 읽어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오늘 내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 얘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우리가 그 사인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의 인식의 틀이 하나의 중요한 인식의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게 안 잡혀 있으면 항상 혼란스러워요. 우리 신앙인들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틀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인들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운명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먹고 살았습니까? 이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뭐 전두환 씨가 먹여 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먹여 살렸다, 이게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미국이 깔아놓은 그동안의 경제 질서에 우리는 사실은 무임승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죠. 대통령들도 열심히 했고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 길을 누가 닦아놓은 거에 올라탔어요? 미국이 깔아놓은 세계 질서에 우리는 그냥 올라탄 겁니다. 사실은. 예, 반도체도 미국이 갖다 줬어요. 다 일본 누르고, 일본이 너무 크니까 한국에다 갖다 준 것 같고, 우리 사실 이거 부흥시킨 거,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 지금까지 경제 성장에, 저는 이런 말 싫어했습니다. 저는 거의 반미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 싫어했는데, 이런 거를 큰 틀에서 볼 줄 알아야 나라의 운명이나 이런 거요. 되게 이게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또 딴 얘기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들의 삶을 조망하고 여러 수많은 사인들을 해석하고 하려면요, 미사에 와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이 미사예요. 미사에서 성찬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미사 외에 또 뭐 성서 40주간 한다든가 레지오를 한다든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많은 사인들을 해석해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고 우리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이 제사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며 구원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고 살아계신 말씀, 우리의 이 미사,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 내면화시키는, 신앙인이 하느님의 자녀로 내면화시키는 이 미사에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는 건 본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사 끝나시고 안 보세요? 좀 보세요. 가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이상한데 강론이.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분과 닮아가는 내면화 작업을 통해서 탄탄하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사인들을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탄탄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 그런 대림절을 오늘 찬미의 제사를 드리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그리스도는 제 삶의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의 빛으로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이요 살아계신 말씀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사 그 사랑을 기억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몸과 마음 생각나해
주목자시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요 내 안에 보물이시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그 희생을 기억하라. 항상 세상 그리스도 우리 몸과 마음 생각나네. 산 위의 세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미사 성제를 통해 살아계신 주